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농사법은 밭을 먼저 갈고 이랑과 고를 만든 뒤에 씨를 뿌리기 때문에 씨앗은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먼저 밭에다 씨를 뿌려놓고 나중에 그냥 다 갈아엎는 방식이었습니다. 갈아엎기 전에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 씨는 길가라든가 또는 돌밭 또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비유는 신앙인의 삶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기도 하고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활동들을 다 중단하기도 하고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고요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기독교의 지도자들 또는 목사들이 그렇게 할 때에는 그 강도가 심히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존경해 왔던 사람이었는데 항상 열성적이었고 유능해 보였던 사람이 어느 날 영적인 화살을 맞아서는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큰 환멸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니,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놀라움을 표현하면서 정말 혼란스럽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움을 경험을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짜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보고 다 듣고 그래서 너무도 잘 깨닫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짓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잘하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으나 그래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 같았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에서 말씀을 하지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가짜도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더라 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상당히 저와 여러분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겠지요. 나도 가짜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우리들을 근심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 앞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기댈 수 있겠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사람을 향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씨앗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갔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비유에서 등장하는 사람의 부류가 모두 4종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그 한 종류가 나오지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전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침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태가 의미하는 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토양은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침투하기는 했지만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 20절 말씀에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라버리게 되지요. 세 번째 토양은 확실히 토양에 가까이 내려갔지만 그래서 마음에 들어간 것 같았는데 문제는 가시떨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의미하는 바 그 마음 안에는 다른 것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라는 것 곁에 그 마음을 다른 무언가가 이미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잡초라든가 가시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보다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치명적으로 보이는 밭들이 바로 돌밭과 가시떨기가 있는 밭입니다. 돌밭에는 뿌리를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주 얇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시떨기 밭이란 이미 다른 무언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얕은 마음이라기보다는 나뉘어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이미 그 마음은 다른 것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3절에는 마지막 네 번째 토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 이 마음의 정체는 무엇인 것입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그 깊이를 깨달아서 변화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우리의 마음 깊이 뿌리가 박혀서 복음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에 사람들은 흔히 마음을 머리와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내 머리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와 분리시킨다. 그래서 당신의 말이 맞지만 내 감정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마음이란 바로 사람의 중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마음에는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곳을 가리켜서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로 이 마음을 각 토양에 따라서 적용을 해보게 되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돌밭이라는 토양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있었지만 다른 것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의 것들이 뿌리를 내려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와 순종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또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서만 복음이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리켜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진리가 그의 마음에 뿌리를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복음이 그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머리에는 기독교 교리들이 참 많이 들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교리들을 집착하여서는 이제 걷는 방향이 남들을 검열하는 방향입니다. 신학적인 측정기를 들고서 저 사람들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인지를 자로 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런 교리를 얼마든지 차갑고 냉정한 머리로 전해주면서 당신은 분명히 가짜입니다라고 말은 해주면서도 정녕 본인은 그 교리에 굴복하지 않고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대속과 그분의 희생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과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그런 기독교 진리와 교리를 마주하면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나를 애통해 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머리에 들어있는 그런 교리가 나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안겨주거나 또는 나를 위로해 주면서 나를 흙먼지처럼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당신의 생각과 교리는 잘못되었어라고 말은 하고 다니지만 정녕 그런 진리를 간절히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오늘날의 교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대속과 속죄가 내가 믿는 교리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속죄로 인해서 나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겸손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더욱더 겸손과 사랑과 자비가 자라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만 기독교 복음이라는 진리가 있어서 지성적인 면만 강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방향은 감정에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향인 것이지요. 기독교 진리와 말씀에 대한 확신을 오직 내가 느껴야 하는 어떤 확신이라고 하는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 진리의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머리와 지성에만 의존하는 것에 반발하여서 아니지, 교리와 지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오직 내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느껴지기만 하면 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의 상태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느껴져서 나는 참으로 무력하고 연약하구나라고 깨달아서 감정적인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매우 격앙되어 있을 그때에 그 감정을 나의 신앙과 동일시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늘 그분의 사랑을 크게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태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넘어지는 자요. 가령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사, 그러니까 거룩한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쏘아 주신다고 합니다. 성사에 참여하여 내가 기분이 너무도 좋으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은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법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일하심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법적으로 처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시면 그 구원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법적인 지위인 것이기에 반드시 감정적으로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감정에만 깊은 의존을 하게 되면 나의 경험을 의존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바로 그 구체적인 객관적인 일하심을 의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대체로 교회 집회 때에 가슴 뭉클한 찬양을 하면서 무언가 생동감이 넘치는 예배에 참여할 때에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깝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곳을 벗어나는 순간 그냥 도대체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한 강사가 와서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해주고 외부에서 특별한 찬양팀이 와서 아주 멋지게 훌륭한 음악을 하니까 사람들의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그 마음에 뿌리 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훌륭한 설교나 아름다운 음악을 듣지 않아도 그리고 감정에 직접 호소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선포가 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거꾸로 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자극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중생하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며 그 말씀이 살아서 친히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지성적인 것에만 집착한다거나 동시에 너무 감정적인 것에만 집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보게 되면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거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품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두려움에 노출되어서 그것을 붙잡고 산다면 그것이 우리를 장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이렇게 잘못된 성품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 안에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기독교가 유일하게 참된 것인가? 그것을 확정해 주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놀라운 증거들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를 믿지 않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마음속에 위험한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가족을 지켜주시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열심히 잘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는 의지보다는 나의 종교적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을 크게 장악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 어려움들과 곤고함들을 만날까 봐 심히 염려스러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혹여나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내가 이 땅에서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누리며 살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 인생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즐거움들과 세상의 기쁨들을 빼앗기면 어떡하나? 심히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형식적으로만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못될까 봐서, 실패할까 봐서 두려운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라는 생명의 복음을 주셨으며 그 복음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나는 그냥 기쁨으로 사랑으로 계속해서 그 복음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살겠다. 그런 길로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위선적으로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높이 쌓아 올린 율법 준수의 공든 탑, 나의 훌륭한 행위와 도덕성으로 인해 칭송받아 높이 쌓아 올려진 그 어떤 우월의식, 내가 세워놓은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남들을 쉽게 정죄할 수 있는 자기 의로움, 혹여나 이렇게 일평생 쌓아 올려놓은 나의 의지적 종교가 흔들리게 될까봐, 남들이 나를 판단할까봐 심히 두려워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열매를 맺을 때에는 반드시 변화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와 지성에만 머물던 것에서 깨어나서 위선과 정죄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감정에만 머물던 것에서 깨어나서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머물던 것에서 깨어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확신 가운데서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네 가지 토양을 보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치명적인 밭이 바로 세 번째 밭입니다. 씨앗이 길가와 돌밭에 뿌려졌을 때에 이 두 그룹들은 사실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그냥 즐겁게 누리고 살다가 예수가 내 인생에 유익이 안 된다 싶었기에 그냥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룹,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룹은 정말 비참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헌신을 했지만 동시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선순위도 흔들리고 예수라는 복음도 무기력하고 삶에는 열매가 없으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가시떨기가 우리의 영혼을 깔아먹고 질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내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무기력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신학자가 이런 비유를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배에 탄 것입니다. 당신은 배 바깥으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 위에서 넘어져 뼈가 부러진 채로 여행 내내 의무실에서 보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완고함과 딱딱함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여러분 부모들은 얼마든지 자녀들의 의지를 강압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겠지만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지만 마지 못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인지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토양 깊은 곳에 절대로 뿌리 내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왜 우리는 무기력한가?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토양인 밭이고 예수님은 그 밭을 관리하시는 정원사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다 느끼고 깨닫습니다. 나의 영혼에 참으로 돌이 가득하구나. 내 마음에는 가시가 가득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며 좌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끔찍한 마음을 보고 깨달으면서 그러나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돌밭에 뿌려졌는지 가시떨기에 뿌려졌는지 여러분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토양이고 내가 밭이고 내가 마음인데 내 안에 들어있는 돌과 가시를 없애는 것은 토양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정원사이시며 농부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밭에 채워져 있는 바로 그 돌들과 가시들을 치우고 뽑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주님, 내 마음에 가시가 있습니다. 제발 이것을 뽑아 주십시오. 내 마음에 돌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치워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담대하고 겸손한 고백으로 또 한 주 힘차게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복되고 존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밭에 속해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하시기를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심령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을 뿌려 내려 주시옵소서. 뿌려 주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과 근심 걱정에서 헤어나와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감사와 헌신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